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 약에 대한 주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약은 저마다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약, 나쁜 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마다 딱 적합한 방법이 있고 또 이 질병에 맞는 적합한 이 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많이 먹으면 그것이 독약이 되는 거고 또 아무리 나쁜 약이어도 이렇게 양 조절만 잘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에게 또 이로운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 자체가 나쁜 것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이제 뉴스에서 많이 등장하는 이 수면 마취제도 사실은 뭐 내시경이나 다양한 어떤 시술을 위해서 사용하는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향락의 하나의 도구를 사용하니까 그것이 문제지 뭔가 이렇게 의사의 정확한 처방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약도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고 또 죽이는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약보다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고 또 약 그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뭐 재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이 잘못 사용되어진 하나의 예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니 할례 받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사용했는가가 11절, 1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생성된 이 율법의 기준, 또 율법의 의도가 있는데 그 율법이 지금 의도가 지금 벗어나서 살리는 율법이 아니라 누군가를 해하고 죽이는 율법으로 오히려 반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이 인간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걸 서로를 더 화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좀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은 좀 기이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한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네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니까 이 율법을 정한 사람 또 이것을 지키는 사람은 이 율법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추수를 하다가 한 뭉텅이를 깜빡하고 그냥 왔으면 기어이 그거 가져오지 말고 약하고 또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는 건 이 한 뭉치를 남겨두는 싸움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한 뭉텅이를 가지고 왔냐 가져오지 않았냐. 나는 한 뭉텅이를 갖고 오지 않았다. 나는 뭐 두 뭉텅이를 갖고 오지 않았다. 너는 얼마나 가지고 오지 않았어? 이 정도의 싸움으로 이상하게 싸움이 지금 변질이 되니까 오히려 이 율법에 대해서 전무했던 이방인들이 다 추수해서 모든 이 곡식을 다 가지고 오면 한 뭉텅이씩을 남기고 오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향해서 뭐라 생각하는 거냐면 저 천한 놈들 어떻게 남들을 배려하지도 못해 아주 무식하구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또 의도하고 싶었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사실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타인을 배려해서 지금은 이제 곡식만을 남겨두는 것을 하나로 단 예로 들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삶 속에 내가 타인을 위해 배려할 수 있고 또 희생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지금은 곡식으로 시작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뭐 시간, 또 다른 물질, 뭐 향유 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당장에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향해서 남겨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유대인들은 곡식을 가지고 왔냐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곡식을 다 챙겨온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도는 다 벗어나 버리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이 껍데기만 들고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모르면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줬는데도 그것을 잘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또 기다리고 또 안 되면 여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모른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는데 너네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할례가 필요한 것인지 또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본질과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어두우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부릅떠서 더 잘 보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두운 방에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도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늘 화평하지 못하고 서로 관계가 깨어지니까 화평 그 자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을 사랑이 많은 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과 화목과 사랑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마음 가운데 친히 모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을 제하고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깨어지는 공동체, 또 깨어지는 가정, 또 깨어진 다양한 관계들은 그리스도께서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의 부재가 차가움, 또 이 빛의 부재가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사랑의 이 부재가 결국에는 미움,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감히 행하실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볼 때 율법을 통하여 어떤 규칙을 준수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한 잘못된 믿음들을 버리고 율법이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율법 완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친히 왕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친히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신 하나의 예표적 사건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게 뭐가 중요한가 싶죠. 사실은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이 독자들은 결국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두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율법으로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컨텐츠를 찾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우리가 많이 현혹되지만 사실은 말씀은 단 하나만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며 우리 안에 깨어진 이 사회와 공동체와 공동체를 또 가정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계명활성제라는 이 물질이 있으면 물과 기름은 자연스럽게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오직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금 온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어둠을 사랑했지만 지금은 더 나아가서는 빛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혹시 여러분들 속한 그 공동체, 가장 가까운 데서는 가정, 또 넓게는 뭐 직장,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내가 다른 것에 대한 힘을 쓰면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사랑, 화목 그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서로 여전히 분쟁하고 분열되고 반목되고 또 서로 평가르는 우리 다양한 이 어둠을 사랑하는 다양한 이 모든 죄성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사순절 기간 우리가 십자가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화목해지는 시간 되게 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속한 이 가정과 또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화목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먼저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욱더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더 하나 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화평과 또 사랑이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아름답게 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어진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속한 우리의 사업과 또 다양한 우리 직장과 내가 속한 직장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